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옛 노래 중에 혹시 아실 만한가 싶은데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기 보이는 이런 노래인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저 100m 전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그녀를 온다는 것만 생각해도 막 너무 두근두근 설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늘을 봤더니 하늘의 구름이 뭐처럼 보인다고 하죠? 그 노래에서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처럼 보이니까 그 솜사탕을 한번 이렇게 잡아서 먹고 싶어서 한번 뛰어 올라 볼까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좋으면 그녀가 100m 전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만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처럼 보일까. 저도 뜨거운 사랑을 하긴 했었지만 하늘의 사랑이 하늘의 그 구름이 솜사탕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이 하늘 구름이 좀 솜사탕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달콤한 기대로 가득한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출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로마 군대에 구금하게 되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유대인들의 분노가 좀 잠잠해질 법한데, 성전을 함부로 침범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오해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를 화나게 하는 문제인가 아닌가로 판단을 해서 유대인들이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로마 군대에 구금되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분노를 표현할 수 없다 보니 유대인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40명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해서 40명이 암살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살단이 구성됐다는 소식을 로마 군대가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행정수도로 구금해서 압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40명이 암살단을 구성했다는 게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게 진짠가? 정말로 그 사람들이 40명이 모여서 정말 죽이려고 했을까? 아무리 그래도 로마 군대에 덤비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종교적 열심에 취한 유대인들 40명을 로마 군대는 폭동으로 염두에 두고 그들이 언제든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압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는데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굉장히 많은 권리들을 갖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권리가 재판받을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고하게 누군가의 오해를 사서 재판정에 끌려갔을 때 이러한 식으로 재판하지 말고 로마법에 따라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나를 재판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법이 너무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구금을 당한 상태인데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유대인이 해코지한다면 누가 위험하게 되냐? 사도 바울을 구금한 천부장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주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자 하는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천부장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했다가 내가 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성실함을 발휘하여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압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이사랴에 압송된 사도 바울은 총 재판을 3번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벨릭스 총독이 와서 바울을 살펴보니 무죄예요. 그래서 무죄로 방면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방면해줄 수가 없고, 방면해주려면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데 무죄를 선언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들끓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총독 벨릭스 입장에서도 그냥 구금해 놓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는 걸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벨릭스 총독이 나가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들어오게 되죠. 베스도 총독도 똑같습니다. 와서 보니 이 사람이 무죄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무죄인 거를 풀어줬다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가 임시직인, 사실 계약직인 이 총독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구금시켜 놓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주님에게 붙잡혀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내가 무죄인 걸 모두가 다 아니 무죄 방면해주면 되는데 총독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자신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 마음에는 꿈이 하나 생겼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꿈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으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민은 재판받을 권리도 있었는데,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지방에서, 즉 재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로마 시민의 권리가 보호받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상황에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로마 시민에게 최고의 권한이 하나가 있었는데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지방에서 재판을 받다가 황제의 법정에 있는 로마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법정에서 황제가 집례하는 그 판정, 그곳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무죄냐 유죄냐를 판단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황제가 다 그 재판을 집례하진 않았습니다. 황제의 대리인이하기도 하였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결론이 난 거죠. 이대로 있다간 여기서 늙어 죽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협은 여전하다. 그런지 무죄로 방면된다 해도 목숨이 위험하고, 여기에서 계속 있는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로마로 가자. 그래서 로마로 자신이 가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지금 상소하게 됐던 것이죠. 그 상소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압송된 채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겠다는 꿈을 품었을 때의 사도 바울의 그림과는 정반대가 된 것이죠. 자유인으로 복음을 들고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목숨 걸고 뛰어들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힌 존재로서 자신의 미래를 한치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로마의 죄수로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로마로 가니까 감사했을까요? 아, 주님, 로마로 가기로 해 주셨으니 진짜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는군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로마로 가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로마의 꿈을 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죄수인 상태로 가는 건 이거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을까요? 아마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을 보자니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결론을 보자니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4장 1절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 안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가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 안에 갇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여기에서도 여전히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놓인 환경과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말과 시선과 태도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시선과 태도가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가두는 세상에 스스로 갇혀서 세상의 이름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상소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하며 마지막 최후 변론을 준비합니다. 저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로마로 붙잡혀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자신의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최후 변론이 매우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최후 변론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는지 설명을 꼭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총 3번 나옵니다. 9장에 한번 나오고요, 21장에 한번 나오고 26장에 나옵니다. 21장과 26장에 나오는 그 회심 이야기는 재판정에서 총독 앞에서 한 회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 이야기가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9장이 제일 짧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이야기를 하는데 21장이 그 다음으로 깁니다. 26장이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회심을 했을 때 그 특별한 경험은 보통은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이렇게 거품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줄어들고 정돈됩니다.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핵심이 남고 핵심을 강조하는 편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반복되면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에다가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 박해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 얼마나 큰 고생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 번 더 알아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는 나는 그릇이야, 복음을 담는 그릇,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할 자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자신의 역할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상세해지고 구체화되며 풍성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메섹의 그 경험이 과거에 박제된 추억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지는 사명의 실체, 자기가 붙들고 있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옛날에 한번 소명 한번 들은 다음에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소명을 듣고 그 소명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소명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이렇게 딱 붙들고 그 사명을 따라 목숨을 걸고 살아가니까 살아갈수록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처음에는 자기가 복음을 담는 그릇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딘가 나를 이렇게 쏟으시겠지 생각했겠죠. 복음을 잘 담아내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보니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돼서 자신의 사명을 더 풍성히 알게 돼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사명을 더 깊고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풍성하게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담아 그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약 2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을 나침반 살아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더 깊이 자신의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눈을 떠서 내 안에 있는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낼 곳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찾다가 지나가는 애가 보여서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섬기게 되죠.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행정을 담당하다가 반을 섬기게 되고, 반을 섬기게 되다가 우리 반에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사랑에 붙들려서 응답하고자 하니, 그 사랑이 주는 사명에 응답하며 살고자 하니, 그 사명의 종착점으로서 우리 반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구원하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까지만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까지만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내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 용서까지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사랑과 용서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의 씨앗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씨앗이 사명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게 하고 그 사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2026년 한 해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 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복음을 듣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2026년에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회심 경험을 쭉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죄인으로서 재판받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우리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베스도 총독이 지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회심한 이야기 다 했어요. 내가 어쩌다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는 뭐냐면, 마지막 이야기는 저는 무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죠. 재판정이니까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무죄 방면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를 변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네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보자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2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에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결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상황 안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총독과 왕, 재판에 있는 그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인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금식하고 있는 사람 40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판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재판을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총독이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 한마디 삐끗하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 자신의 삶을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누군가에게 기대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왜 일어났죠? 그가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예수라는 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신이 사도 바울을 재판정까지 밀어 넣은 겁니다. 이 총독과 왕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얼굴에 가득한 웃음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말을 건네는 거예요. 제가 결박된 이 상황 말고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모욕적이면서 축복이라서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매우 이상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규정하는 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이 한마디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이 성공했을 때나 폭동으로 잡혀왔을 때나 예루살렘에 도망쳐 왔을 때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40명이 덤벼들 때나 이곳에서 재판을 받을 때나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죽기 전에라도 나라는 사람이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이 자리에 선포할 때 왕과 총독에게 쏘아붙이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당신은 누구냐 묻는 거죠. 왕과 총독, 너는 누구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인데 너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너는 누구냐?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너는 누구냐? 네가 입고 있는 옷, 네가 앉은 자리, 네가 받는 존경과 권위를 모두 잃어버린 다음에도 너는 여전히 너 자신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가? 나와 같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된 자로 자신 있게 나라는 사람을 말할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왕과 총독은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왕이기 때문에, 총독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죠.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묻는다면 네가 먹고 입고 자고 있는 그곳이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너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사람, 너보다 덜 먹고 덜 입고 덜 자는 사람을 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너라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잘 입기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라, 바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라는 한 사람은, 나라는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것으로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로 규정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신의 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져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신가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름을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의 부모, 자식, 직업과 나이, 직분과 자산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 설명이 합당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정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끝내 이 삶을 다 산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겠죠. 너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말씀하실 건가요?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았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씀하실 건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즐거운 일들을 누렸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 말씀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토록 끝까지 성취하며 드디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명으로 살아서 제 평생이 가슴 벅찰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가 주님을 땅끝에서 만나게 될 때 고작해야 이 세상에 누렸던 기쁨과 이 세상에서 얻은 훈장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성취들을, 주님께 영광 돌렸던 그 삶의 결정적 순간들을 주님께 열매로 하나름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